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에 관한 장을 따로 구별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는 자들도 있고 부활이 있을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삶이 가장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은 이미 있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믿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농사를 집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장래의 형체, 그러니까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뭘 뿌립니까? 그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장을 앞두고 이제 배추를 심어요. 그러면 땅에다가 배추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뭘 심습니까? 배추 씨앗을 심거나 배추 씨앗이 싹튼 모종을 심게 되는 거죠. 여기 뭐 농사를 지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배추 씨하고 무씨는요 그냥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 씨라 그러니까 배추밭에 심는 것이고 무씨라 그러니까 무밭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압니까? 시간이 지나서 배추밭에서는 배추가 자라나고 무밭에서는 땅속으로 무가 자라나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모종을 파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심하지 않고 그거 심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란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심는 거죠. 바울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씨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씨앗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농부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따라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식물에 대한 예를 든 바울은요. 이제 39절부터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죠. 또 물고기가 있고 또 새가 있습니다. 몸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거죠? 뭐가 나쁜 겁니까? 그거는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새는 손이 없으니까 얼굴 가려면 어떻게 긁나? 우리 입장이죠. 예? 새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라고 하는 존재는 그 몸은 어디에 적합한 겁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게 적합한 거죠. 물고기의 몸은 어디에 적합한 거예요? 물속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동물에게 주신 영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살아본 경험은 있지만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간접적으로만 알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동물들, 사람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 또 물고기에게 새에게 알맞은 형체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 역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하도록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부터는 앞서 설명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현재의 몸, 현재 우리의 몸, 그리고 부활의 몸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지는 부활은 뭐예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몸으로서의 연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거울에 비춰보면 야, 내 몸이 너무 만족스럽다 하는 분이 혹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은 뭐 화장품, 뭐 몸에 좋다면 약 그런 게 필요할까요? 다 자기 몸에 만족하고 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 몸에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코가 불만인 사람이 있고 눈이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사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살 빼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입버릇처럼 붙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빼요 못 빼요? 못 빼고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더 아름답고 신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둔해지고 그리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약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만족스럽고 장애가 있는 이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싫어. 부활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부활의 몸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게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나셨기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땅에다 뭘 심으면 열매가 나는데 먼저 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하나 나고 끝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따먹으면 또 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이어서 열리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부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의 초기 기독교는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요? 무덤에서 하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카타콤베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는 누가 찾아와겠어요? 거기 안 오니까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과 같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음 속에서, 죽음과 가까이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터키, 지금 티르키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카파도기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땅속으로 개미옥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면 땅을 또 파가지고 또 뭐 하나 만들고, 또 필요하면 또 땅을 파가지고 애들 교육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뭐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 땅속에서 자기 가족들 들어가서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신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쭉 설명해 주는데 뭐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커다란 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혹여나 외부에서 침입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쪽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커다란 돌로 그 통로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잡혀서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가겠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예, 부활이고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 거룩함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국과 부활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데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다는 거죠. 오늘 한날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형상을 잊기 위하여 오늘 한날도 육체의 욕망,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됨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썩어질 것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드디어 중동의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중동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가 다시 공고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우리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복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